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은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따가도 설명할 건데 노력해서 얻는 것을 보고 대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라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요즘 좀 몸이 아프고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죠? 나는 몸이 되게 안 좋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고요. 전도사님, 아까 목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지금 목 쉬면서까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말씀의 한 주를 통해서 매일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매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매일의 그 구원의 날이 축제처럼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가 은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장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방금 전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큰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먼저 공부, 영어, 피아노, 수학, 태권도 100점 맞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맨날 박수 받고 인정받아야 내가 사람들 앞에 나 그래도 좀 했어? 잘했어? 나 좀 똑똑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뭔가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친구가 많아야 나는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잘 거느리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친구가 많아 라고 생각해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외모, 되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시네. 뭔가 몸이 되게 막 잘 갖춰지고 혹은 키가 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죠.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은혜입니다. 근데 없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우리가 없는 겁니까? 설령 여러분에게 이거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없는 것, 여기 안 써놨는데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나에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게 있어야 은혜가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근데 여기에 내가 은혜가 있다라고 기준을 갖추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다음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얻는 것을 보고 대가라고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은혜를 보지 못하면요, 내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고 불만을 갖고 자꾸 더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도 없지?
나는 왜 저것도 없지? 하면서 내가 더 노력을 안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도 그렇게 봐요. 쟤는 왜 저것도 없을까? 쟤는 왜 저것도 못할까? 노력을 안 했나 보다. 별로 열심히 안 살았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은혜도 내가 노력해야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더 잘해야 되지.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과연 그러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도 복음을 분명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은혜를 집중하지 못하면요 자꾸 이렇게 노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미 와 있는 중요한 것도 놓친다는 거예요. 전사님 주중에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은혜가 바로 뭐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저무는 것도 은혜다. 왜냐?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때문에 해가 안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친구한테 거짓말했어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설령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물론 혼날 수 있죠.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다음날 아침밥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만하고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나에게 이미 은혜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와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헛되이 받으면 우리는 아까 방금 말했던 이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뭐? 감자탕인데요? 아 감자탕인가요?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사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 이랬다가 갑자기 이 소녀가 말해요. 혹시 탕후루도 같이?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마라탕 사준댔잖아요. 근데 뭘 또 탕후루까지 사달래요. 물론 다 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더 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조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형편을 봐요. 내 상황을 봐요. 도대체 뭐가 은혜예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참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방금 친구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그리스도. 예배 하나로 이미 모든 은혜가 다 끝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매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은혜입니다. 선생님 집에 다니면서 좀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 날이 너무 아팠어요. 몸이.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 뒤쪽에 깨질 것 같은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주를 너에게 알게 하시네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버리면 죽을 것 같은 나의 그 모든 상태,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 상태, 그 모든 게 돌아봐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버리는 게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말했던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저무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바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마저도 내가 잘해서 믿은 겁니까? 내가 잘해서 아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게 내가 아침에 잘 열심히 일어나서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찾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가 오늘도 여전히 나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내가 무슨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찾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건과 그 갈등과 그 위기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 하나 기억했을 뿐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여전히 머리 아파요. 여전히 몸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목소리 안 나와요. 상관없더라고요.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주일 예배 시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통해 받은 그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설명할 겁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확인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두고 늘 매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날, 3번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다음 성경 말씀 볼 건데, 요즘 개봉한 인사이드 하시죠.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올라오는데 또 나왔죠. 좀 어려운, 아마 잘 안 읽어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잘 읽어줄게요.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회복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매일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되게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힘이 샘솟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에 대한 답을 이미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주 그리고 하루를 다 쪼개가지고 성취의 말씀으로 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강단 1, 2, 3대지를 월, 화, 수 그리고 목금토는 유소년국 1번, 2번, 3번 대지. 그 말씀에서 여러분 질문하고 나에게 마음속에 주신 한 단어 거기로도 발견이 안 되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전히 그냥 문제 만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그냥 학원 가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데 하루가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찾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수천공원 어디다가 보물 숨겨놨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막 주는데 딴 데 가서 찾으면 어떡해요? 못 찾잖아요. 그 힌트를 듣고도 못 찾잖아요. 아니 수천공원에 숨겨놨다고 하는데 오산천 가서 찾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친구들, 저도 대상자 1명, 2명, 2명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님 지난주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전사님 그 친구한테 전에 전사님 사모를 이렇게 했다 라고 간증해 줬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문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밤에 하라고 했어요. 밤에 내일치를 하는 거예요. 내일치. 그러면 내일 학교 갈 때 그 말씀 성취 미리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에게 우리가 선배도 설명하겠지만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봤다고 말해주세요. 그 친구가 캠프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옆에 덩달아 있던 다른 애들까지도 같이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막 전사한테 막 신나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친구랑 대화하고 놀고 그냥 학교 가고 공부하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 확인하고 가는 거하고는 인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 속에서 받은 말씀을 내가 한 주간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기도문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붙잡았어요. 저는 가는 모든 것을 다 써줬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는 한 주간 이 은혜를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장 기억하기 쉽게끔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주 예배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예배 시간 개인 예배 드리기 혹시 힘듭니까? 가정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엄마, 아빠, 조부모님한테 같이 예배 드려달라고 한 주 한 번만 부탁해보세요. 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이 주보에 있는 순서 가지고 예배 드려요. 찬양 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문 읽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 영상 한 10분 정도 보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매일 발견될 때 매일이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매일마다 영접자가 막 나타나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님께서 사람들 앞에 식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중 마는 중 하고 막 식판 받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물론 맞는데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그냥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심지어 지난주 수요예배 때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의 그냥 가는 곳에 느껴진다니까요.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매일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두고 이번 맥주나이트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이미 전도 대상자 확정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 맺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친해지셨을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 교회 올래? 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관한 얘기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혹시 악몽을 꾼다거나 혹시 친구 관계가 어렵다거나 요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집에 너무 있기 싫다거나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이 은혜를 확인하고 보면은 이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발견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왜 나한테 와갖고 저 친구 뒷담 까는 거야. 왜 나한테 와갖고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부모님 욕하면 나도 같이 우리 부모님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드리고 있으면 그 대상자들의 상태가 분석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맥주나이트 캠프 때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가정, 지역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요. 이를 두고 준비할 것도 참 많습니다. 영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전문성도 준비해야 되고, 인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늘 공급받고 그 힘으로 지역과 나라와 시대 살리는 그 은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날마다 매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을 늘 증언하는 우리 렘넌트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